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요기도회를 사모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는 모든 예배를 사모하는데요. 그중에 특별히 금요기도회를 많이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에 하는 기도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45밖에 안 살았는데 아직도 인생이 왜 이렇게 험난한지 모르겠습니다. 할 일은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리고 맡겨진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금요기도회 한번 사모해 보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새벽 기도도 사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좀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찾고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일본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우리 젊은 사역자 싱글이면 참 좋겠습니다. 싱글 사역자들 많이 모아서 함께 좀 사역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 나누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자 축복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보통 이제 일한다라는 말을 안 쓰고 보통 하나님께 쓸 때는 역사하신다라는 말을 쓰시죠. 역사하신다. 또 결국 똑같습니다.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일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실 보이지는 않으십니다. 이 자리에서 아마 예수님을 보고 믿으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압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보고 믿으신 분 아마 안 계시겠죠? 하나님 보고 믿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보고 믿으셨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아마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노년들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 환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충만해져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님들이 계시죠.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제 유튜브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찬양이나 설교를 올리고 있는데 그 보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나오더라고요. 아십니까? 나이대가 50대 후반 그리고 70대까지 그리고 또 우리 여자 아마 집사님이나 권사님들께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댓글을 꼭 남겨주십니다. 은혜가 됩니다. 어느 교회인가요? 이렇게 많이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릴 때마다 글을 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참 요즘 재미있게 그래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연령과 세대에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는 각자 어떠한 모습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한번 깨닫고 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섬세한 분이십니다. 섬세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섬세한 음성에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후대 세대들이 하나님을 깊이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보지 아니하고 이 일본 땅에 있는 이상한 문화, 이 혼네타테마에 이거 다 깨버리고 하나님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안 임한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거는 안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셨으면 임한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겉과 속이 같은 게 신앙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왜 그것을 잘하냐면요, 저는 옛날에 거짓말을 정말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뭐 특별히 악의적인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포장을 참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포장을 정말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참 덧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45 먹은 지금은요, 오히려 더 애기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인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운행하시면, 일하시면 일하시는 대로 맡겨드리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각각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말씀 속에서 일하심을 믿고 함께 말씀 속에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혜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제가 보혜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성령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난 후에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보혜사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도우미, 그 다음에 보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풀게 되면은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변호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한테 성령 하나님께서 변호를 하고 계신답니다. 변호사로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혜사가 함께 하십니다.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답니다. 여기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성령님이 예수님과 동등한 사역을 수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역할을 계속 이어가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 머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은요, 단순히 미래에 있을 일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활발하게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 악과 선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한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다가 외롭다라고 생각하실 때는요, 성령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이런 이성적인 외로움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외로움이 전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 사비시한 마음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보혜사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시련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가이드하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진다라는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 저 음료수가 먹고 싶은데 이 음료수 주세요. 음료수 주세요. 한다고 음료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연아, 그 뜻이 아니야. 이렇게 기도해봐. 이렇게 기도해봐. 그 기도의 방법을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때로는 때를 쓰면서 악을 쓰면서 어린아이같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딸들을 보면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들어눕습니다.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달라고 합니다. 정말 택도 없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안 해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해줄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라는 것이 주어지는데요. 은사가 무엇입니까? 선물이지요.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는 순간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다 주십니다. 새로 태어날 때. 그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은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보다 조금 나아. 내가 너보다 음식을 정말 잘하지. 내가 너보다 좀 공부를 잘해. 내가 너보다 일본어로 좀 잘해.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은사가 주어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다 개성이 얼마나 뚜렷하십니까? 우리 동경복음교회, 우리 개성 뚜렷하기로 참 유명할 것 같습니다. 이 담임 목사도 참 120km 나가는 담임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에. 그렇죠. 이 개성 있는 목사.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모든 단점들을, 모든 이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서 연합되게 하시는 그 사역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을 통해서는 저 김무현 목사가 참 불쌍하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요. 저를 통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든 하나님, 우리 집사님 붙들어 주세요. 그 무릎을 붙들어 주세요. 그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 생각을, 그 어려운 삶을 붙들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지금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한번 그렇게 같이 한번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 공의,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영이시다.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진리로 간다고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쪽으로 끌어당기신다고요. 여기서 그리스어로 진리라는 단어는 단순히 사실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상의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이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진리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거 증거한다, 증언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가르치면서 증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바른 진리를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 진리는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은요,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이 또 뭐라고 나오냐면 심판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 이 젖지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크리티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심판자,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까 변호사라고 그러셨는데 변호사이면서도 재판관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우리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심판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재판장에 가보신 적은 없으시죠? 저도 거기에 가본 적은 없는데, 근데 제가 13년 전인가요? 14년 전이네요. 지난번에 오셨던 야마구치 센세 기억하십니까? 야마구치 센세, 우리 전에 학장님이셨던 야마구치 센세가 한번 이런 설교를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스데반 집사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유창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그 장면 기억하시죠, 여러분?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근데 그 장면을 설명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일어나셨다 라고 얘기하시는지, 제가 그게 얼마나 큰 감동이 왔는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장면을 봤냐면은, 하나님 저 억울하고 저 정말 힘든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나를 위해 변호하시는 장면이 이 오버랩 돼가지고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오해 중에 있을 때, 힘듦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변호사보다 뛰어난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 모든 진리를 통찰하시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변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도요, 좋은 김앤장 같은 변호사 한 명 끼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할까요, 진짜. 어디 나가도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죄 없다 하심을 하나님께 계속 이 변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닮아라. 닮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닮아가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내 맘대로 살 터이니 너도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도 거룩해라. 성도라면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라면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그 오래 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금요기도에 왜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은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 진리,
그 놀라운 열매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받게 될 것입니다.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게 될 것입니다.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이라고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요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그분께,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 두드리면서 맡기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기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인생 살면은요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러시죠?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누가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분이실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45밖에 안 됐다니까요. 근데요 인생이 허무한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저렇게 살아갈까? 저 허무함을 저는 그 허무함을 한 23살 정도에 깨달았습니다. 그 허무함을요. 그때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살면서 돌이키고 회개하며 나와서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 23살 때까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야, 그렇게 살지 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가 생각하는 그 쾌락과 그 기쁨이 그게 아니야. 그거는 잠깐 주어지는 것일 뿐이야. 근데 영원한 기쁨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애통의 기쁨으로. 애통의 기쁨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슬픔과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픔과 기쁨에 대해서 어떤 게 진짜 슬픔이고 어떤 게 진짜 기쁨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과 박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나시면은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다가 다 순교하게 될 판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겪게 될 고난, 박해.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서는 아마 이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것도 잠깐이다. 좀만 참아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기쁨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곡하고 애통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기쁘다고 난리 났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세상은 기뻐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그 기쁨의 끝이 뭡니까? 절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기쁨, 그 물질, 그 권위, 그 권세, 그 모든 것들은 다 끝은 절망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 기쁨이 된다. 여러분 이 불금 아십니까? 불금? 불타는 금요일 이 저녁 시간대 이 황금 같은 시간대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뭔가 달라도 달라요. 이 좋은 시간에 이 불타는 금요일 정말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시간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심이라는 것은 기쁨, 슬픔 그리고 고통을 의미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후에 순교당하게 될 것을 아마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이 잠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 카라로 변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어의 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요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 영원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기쁨 그리고 완전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에서 뭐 즐거운 일 많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게 영원하고 완전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저 참 먹는 거 참 좋아하는데 맛있는 거 먹으면 참 기쁩니다. 그런데요 다음날 되면 또 배고파요. 그 기쁨이 사라지고 또 배가 고픕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영원한 기쁨, 완전한 기쁨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존재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그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얘기인 즉슨 이 기쁨에 관해서는 예수님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더 권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쁨에 관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고뇌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기쁨으로 기도하십니다. 시간 정해놓고 1시간 해야지. 30분 기도하다가 시계 한번 봤다가 30분 남았네. 또 시계 봤다가.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기도하십니다. 저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간을 잊을 정도로 무아지경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10분도 못합니다. 10분도 못해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하다 보면 똑같은 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정말 기쁘게 우리는 예배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요즘 특세를 제가 3일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김 목사 3일 기도하는 게 무슨 특세냐? 한 40일은 해야지 특세지. 그래서 제가 나로도 다음번에는 제가 40일 특세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3주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진짜 하루 일과가 이랬습니다. 새벽 4시에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청년들이 다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 오기 힘드니까 교회 와가지고 다 잡니다. 그러고 나서 한 4시 반 정도 일어나가지고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때 그 무아지경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진짜 그 청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는지 그때 생각해보면 참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를 가고요. 학교 끝나면 알바를 하고요. 알바 끝나면 돌아와가지고 또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청년들이랑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또 잡니다. 그런 거를 3주씩 교회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요,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누구 하나 욕심 부리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즐거웠습니다. 저는 우리 금요기도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통이 기쁨이 되고 근심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도 기도하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의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응답이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이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 저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거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애통과 기쁨을 사용하고 계시는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요, 기쁨만 있고요, 슬픔이 있는 곳에는 슬픔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즉슨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애통 가운데, 곡하는 가운데, 이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이 낙 가운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선택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슬픔이 있다? 여러분, 그거는 아리에나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반드시 그 가운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 슬픔이라는 감정이, 아픔이라는 감정이, 시련이라는, 고난이라는 그 삶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No, 너는 저리 가. 나는 너를 거절하겠어. 나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가야 됩니다. 슬픔 속에서 나는 슬퍼 힘들어. 나는 못생겼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얼마나 웃겼는지 아십니까? 제 이마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제 별명이 이마가 반이었습니다. 이마 반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친구들이 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이 이마를 어떻게든 가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길러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쏙 돌려서, 여러분 깻잎머리 아십니까? 깻잎머리. 근데요, 지금 제 머리 스타일 어떠세요? 너무 좋죠? 저는 이마를 까고 다닙니다. 이건 제 컴플렉스가 되질 않습니다. 이거 아무리 누가 저를 놀린다고 해도 상처도 되지 않습니다. 제 외모 완벽하지요. 완벽하죠. 왜요? 저 그래도 저를 사랑해주는 아내가 있으니, 딸 둘이 있으니 얼마나 완벽합니까? 이 외모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외모로 한 번도 그 이후로는 컴플렉스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좀 120kg 나가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슬픔과 기쁨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시라고요? 상처 안 받기로 작정하고 오시라고. 그래도 상처 받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근데 여러분, 그게 훈련이 되고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상처를 받던데, 내가 준비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난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다 됩니다. 우리 동경복음교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동경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동경복음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일본 땅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동경복음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일하심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는데 그 일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슬픔 가운데 거해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선택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 속에 우리는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통이 아닌 기쁨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내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겼답니다. 자, 이게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이기었노라. 과거형입니다. 뭐라고요? 벌써 이겨버렸다고요. 완성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이루셨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사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를 못합니다. 비행기가 내려와서 사고 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비행기에 새가 들어갈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에 보면 지진지구가 참 많이 납니다. 우리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은 대학교 들어가면 그 다음 스텝이 보일 것 같습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졸업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안 보여요.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이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한다.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이십니까? 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네 인생은 내가 다 책임져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당한다고요? 고난을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고요. 근데 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담대하라고요.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님께서 이겼다고요.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지 우리의 삶이 단단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주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입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제가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죠.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내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승리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겨버렸으니까요. 승리와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어떠한 시련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이 힘, 역사, 힘이라는 단어가요,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원어. 다이너마이트가 뭡니까? 폭발해서 큰 힘을 내는 게 다이너마이트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은 이런 폭발적인 힘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있는데 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루저야. 나는 실패했어. No.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뭐 했다고요? 벌써 승리했다고요. 누가 승리했으니까?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승리했다고요. 승리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 아니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형이 되는 게 중요해요. 승리할 거야. 그때 되면 그렇게 되겠지. 아니요. 승리해버렸다고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고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됩니다. 우리 남편 돌아옵니다. 반드시.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 돌아올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그렇게 힘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움직이면은요, 우리에게 그 응답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잠깐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반드시 궁극적인 승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굳건히 하시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 확립시키시고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분은 우리가 오늘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기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분, 누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라고요. 성령님 안에 거하시라고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언제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아빠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 아빠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발 아빠의 나와바리 안에서 즐겨. 아빠가 간섭하지 못하는 곳에서 너희들이 뭘 하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도 아빠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 그 나와바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애들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나와바리에 대한 인식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나와바리 안에 있는지, 누구 안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창조했다라는 건 우리 지구만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해, 달, 별, 더 나아가 은하가 모여있는 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고, 이 코스모스를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나와바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단이 가지고 있는 나와바리는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1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장 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시잖아요. 그래서 거한다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에서 앉아 있다, 앉는다라는 말이 거기에 산다라는 말입니다. 스무, 이게 스와르라는 단어가 스무라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만큼 책임져 주시는지를 여러분 믿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어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질 때, 이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장 2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안에 거하면 기쁨이 있다고요? 주님 안에 거하면 기쁨이 있다고요. 주님 안에서만 기쁨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다시 한번 새로운 명령을 허락하셨을 때, 사명을 회복시키셨을 때 제자들은요 다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자, 그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 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교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요 얼마나 순교자의 피가 많이 흘려져 있는 곳인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이라는 나라는 순교자의 피가 흘려진 곳입니다.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한 0.4% 이야기합니다. 이 개신교 쪽 0.4%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일본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기도회 때 어떤 말씀 드렸죠? 선교 대명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상 명령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기뻐하는 게 과연 좋은 걸까요? 우리만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좋은 걸까요? 자녀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기쁨만 찾으면서 합니다. 부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형제자매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기쁨, 내 기쁨,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저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물이 얼마큼 들어 계십니까? 보이세요 여러분? 절반 정도 들어있죠? 이거 다르게 설명해 볼 수 있으십니까? 제가 옛날에 아이들 설교 때 이렇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물을 다 마시고. 이 상황을 설명을 해봐 이렇게 했더니 물이 조금 남았습니다 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제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이 안에 공기가 지금 3분의 2 차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물론이고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할 때 꼭 무슨 막연하게 정말 신앙이 아닌 광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 달리는 글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한테 당신은 당신 일이나 잘하쇼. 왜 미쳐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까? 이런 글들이 달려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쟁이네.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저의 이 아이덴티티로 확인합니다. 나루어도 나 예수쟁이지. 제가 거기다 뭘 하는지 아십니까? 좋아요와 하트를 눌러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쟁이인 거 어떻게 알고 또 그렇게 잘 적어주셨냐고 그렇게 해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의 관점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환이 필요해요. 누구 안에 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요. 성령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 의지해 보자고요. 이 길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두드려 보자고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금요 기도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욕심이기 때문에 역사 안 한다? 아니요. 그게 역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구해도 그것이 다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기쁨 가운데 권하시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동경복음교회 원하시는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 압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사랑의 은사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서로를 섬기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았을 때, 예수님이 보았을 때, 성령 하나님이 보았을 때 어떻느냐. 여러분 이 정도는 가야지 우리 신앙이 그렇지 나로도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언제나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여러분 유무상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게 돈을 주고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힘든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괜찮아, 잘하고 있어. 여러분 그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2006년도쯤에 인생을 좀 이렇게 좀 그만둬 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안 풀리는 것 같아서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6개월을 방 안에 있었습니다. 나가질 않았어요. 6개월 동안 하루에 20시간 게임을 하면서 방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인생은 안 돼. 내 인생은 근데요 진짜 신기하게, 정말 저는 사실은 부모님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근데 어머니가 일본에 계셨는데 전화 오셔가지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무연아, 괜찮니? 근데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다시 서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모연아, 괜찮아. 하나님, 저는 다니엘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저는 다윗도 아니에요. 저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아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세요? 저 괜찮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연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무연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요 나의 지금의 힘듦, 이 어려움 속에서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안에 거하자고요?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자고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개개인들을 위해서 우리 내일 중보기도 팀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 정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사 주시는 그분 안에서,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진리 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를 벌써 승리케 하시는 그분 안에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좀 주저리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